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나리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리라. 아멘.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군대가 두 번째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당시의 왕은 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이었습니다. 1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왕으로 통치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두 번째 쳐들어오면서 유다의 왕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왕만 아니라 당시 유다의 용사들 그리고 지도자들 1만 명을 포로로 같이 잡아갑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보다 8년 전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략 때에 다니엘도 이미 포로로 잡혀갔기에 그 당시 유다의 현실을 보면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의 왕 이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나라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가 되는 두 번째 바벨론의 침공은 에스겔에게도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본 환상과 그가 들은 말씀들 가운데 당장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며 유다 백성들은 큰 절망과 슬픔을 겪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패망하였어도 바벨론의 완전한 포로로 사로잡혀 왔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약 찾으면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며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며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도록 허락하셨던 겁니다.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어서 35절 36절에도 이리 말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소망의 약속을 하신 후에 보여주신 특별한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에스겔에게 사방으로 이리저리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그 골짜기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세하게 뼈들을 들여다보니 뼈들은 지민해 있었고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죽음의 골짜기 그 현장에서 에스겔이 본 수많은 그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에스겔에게 전해주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멸절이라는 까자르라는 말은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은 We are cut of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역대하 26장 21절에서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라 할 때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끊어져 버린 상황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시편 88편 5절에서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이 끊어졌다, 멸절되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도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가 멸절되었다, 우리가 소망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끊어진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생명의 땅에서 끊어진 것처럼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처참한 전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은 폐허더미가 된 채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지고 그 시신들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줄 사람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여인들과 아이들의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며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모두 끊어져 버릴 겁니다. 절망, 고통, 슬픔의 현장을 목도하는 에스겔. 유다 백성들마저 절망 속에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인생이 갑자기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몇 해 전 35살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8살, 5살 두 딸을 남긴 채 소천한 우리 교회 권사님의 며느리의 장례식을 가슴 아프게 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권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가슴 아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녀들과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그 아들마저 이제는 갑작스럽게 두 눈의 시력을 잃어서 일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가슴속에 응어리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이 세상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어 권사님의 손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희망을 노래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절망이 찾아올 때 너무나도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인생의 고난이 쉽게 떠나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게 머물게 되면 우리는 슬픔과 비통함과 고통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에스겔이 서 있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처럼 고통과 슬픔뿐이요, 소망이 끊어진 절망과 눈물뿐입니다. 얼만큼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까? 언제쯤 이 길이 끝이 보이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감동마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눈물의 기도도 이제는 메말라 버렸습니다. 삶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었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희망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바짝 마른 뼈들을 볼 때 도저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모릅니다, 주께서만 아십니다,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외쳐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보니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I will make breath enter you. 내가 생기를, 호흡을 너에게 집어넣을 터이니 you will come to life. 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6절을 보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얻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I will put breath in you. 내가 내 호흡을 네 속에 집어넣을 터이니 you will come to life.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른 뼈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뼈들이 움직입니다. 제각각 뒤엉켜 흩어져 있던 그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하며 서로 제짝끼리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더니 피부가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 골짜기에 뒹굴며 말라버렸던 모든 뼈들이 다 맞춰졌지만 아직 바닥에 그대로 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마른 뼈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이 모습은 뼈들이 되기 전에 죽은 시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누워져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They came to life. 그들이 살아났다. And stood up on their feet. 그들의 발로 일어섰는데 그 모습을 보니 a vast army. 아주 큰 군대와 같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도대체 이 환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 대답은 11절에 다시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절망인 것 같습니다. 소망 없는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도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고 말씀하셨지만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강팍하고 패역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제는 버리셨고 우리를 끊어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백성들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어서 죽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서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덤을 열어서라도 죽은 우리를 꺼내어 살려주십니다. 마른 뼈 같은 절망의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말씀을 하시려고 에스겔을 데려다가 그 절망의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대언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서는 환상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4절 하반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도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 하반절도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10절 하반절 보세요.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황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한숨, 절망이 떠나갈 것입니다. 슬픔, 고통이 사라질 겁니다. 오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새롭게 만든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온 교회가 표로 고백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25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질 때,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성령의 호흡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메마른 내 인생 속에 들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바람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을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경험되어지기를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내가 무덤의 문을 열고서라도 거기서 너희를 끄집어내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리라.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나게 하리라.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인생 속에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토에 붙었을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